오늘 시편 말씀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가운데 부르기도 하고,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이미 16세기에 기독교인들이 찬송가로 만들어서 예배 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는 감사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예배자들이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많이 불렀던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빌라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빌라테라는 말은 라틴어로 찬양하라, 기뻐 외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여호와께, 하나님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빌라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의 첫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로 번역된 부분이 바로 라틴어로 유빌라테 데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라틴어로 유빌라테 데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누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죠? 온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죠? 온 땅이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온 땅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함께 기뻐 외쳐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게 특별한 감동이 없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문장이 좀 간단하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하리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리우라는 단어는 외치다, 찬송하라는 뜻인데, 이게 복수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너희는 모두 기뻐 찬양해야만 한다, 너희는 모두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외쳐야 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보십시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신론이 주를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손으로 만든 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인 양 잘못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더 많은 권력과 힘을 얻는 방법, 더 많은 세상 지식과 세상 재물을 얻는 방법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방법들은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장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나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문장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왕이 누구입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세대가 어떤 시대가 돼버립니까?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이 늘어나고 기술이 늘어나지만 방황하는 사람은 나날이 더 많아지고 사회는 갈수록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식은 계속해서 늘어가지만 그 기본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주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습니까?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들여서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점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언제나 이렇게 나라를 쭉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곤 했는데, 나라를 너무 잘 다스리니까 이 왕을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나라를 돌아다닐 때 항상 당나귀를 한 마리 타고 다녔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백성들 앞을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다 이 왕을 보면서 너무 잘 다스리고 좋은 왕이니까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왕이 타고 다닌 당나귀도 아주 멋있게 꾸며줬습니다. 당나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당나귀가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환호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와서 사람들이 자신을 멋있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데, 내가 더 멋진 기술을 많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더 좋아할까라고 생각하고 이 당나귀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점프를 하고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왕이 당나귀의 등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나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을 떨어뜨린 당나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나귀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충성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죠.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그 2명의 종들을 칭찬할 때 했던 말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고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충성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인은요
달란트만 맡겨놓고 더 이상 그 종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둔 것도 아니죠. 때가 되면 종들은 다시 주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인과 함께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셈을 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것이고, 충성되지 않은 종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 백성이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빛된 삶, 소금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이 땅에서 살 때 거룩하게 사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썩어질 세상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사실을 알라고 권면을 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양은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이라는 말은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혹시 내가 실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기르신다라는 말에는
자라나게 한다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잘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내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양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양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 듣고 세상의 소리 따라서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보다 앞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따라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의 문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왜 그의 문에 들어가는데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문은요, 하나님의 왕국에, 그분의 궁궐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전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그녀가 내가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안뜰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궁궐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그의 궁궐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성전에 내 발로 걸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힘이 있어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그 발로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그 힘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죠. 때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문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요 말씀이 한글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원어를 보시면 히브리어 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대대의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채우시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대의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언제까지 우리를 채워주십니까?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르도록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차고 넘치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그 손길을 놓습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대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삶, 그 자녀의 삶까지도 대대에 이르도록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고,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야 하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야 하고, 나를 지키시고 영원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와 찬송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불평의 말이 있습니까? 찬송의 말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입술에서 나오는 오늘 하루의 모든 말들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